아멘 하시는 분 아멘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음성이 듣기에 불편하면 얼마나 힘들고 불쌍할까.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을 더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사명을 갖게 된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사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프지만 놓을 수 없어서, 또는 도망가고 싶지만 차마 도망을 칠 수 없어서, 때로는 분노가, 증오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분노할 줄 알고 때로는 미움이 우리에게 가득 찰지라도 그 미움과 증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가두어 놓은 웅덩이 속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민족이 끊임없이 침략해와서 짓밟힐 때마다 포도주 즙을 짜는 웅덩이 속에 숨어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수확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왜 미디안 민족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왜 누구도 일어나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 이스라엘은 참 무능한 민족이다. 자기 동족을 비난하고, 그리고 미디안 그 원수들, 우리가 죽도록 농사를 지어놓으면 추수철에 얼른 와서 다 뺏어가는 이 미디안에 대한 증오심, 그것을 가지고 웅덩이에 숨어서 미디안이 오는지, 혹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을 아직도 이렇게 구원하지 않는지, 그런 스스로의 원망과 미움과 증오, 그리고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그것을 웅덩이 속에 숨어서 밀을 수확하며 미디안 눈치를 보고 동족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는 그 웅덩이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아프냐? 분노와 증오가 치미느냐? 아파하는 네가 사명자다. 아픔을 느끼는 네가 사명자다. 그래서 그가 웅덩이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그가 어떻게 그 웅덩이에서 나온, 스스로 가다놓고 스스로 감추었던 그 웅덩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리고 그의 삶을 맡겼을 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지 오늘 2편이 계속됩니다. 작년에 기독교 서적으로 유명했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책을 읽지 못했고 우리 독후감 대회를 이 책으로 할까 그런 마음을 사실은 몇 번 먹었습니다만, 케이트 데이비스라는 처녀, 1990년생 아가씨의 이야기입니다. 테네시 출신의 한 시골 아가씨인데 대학을 합격하고 아마 지금쯤 되는 것 같습니다. 9월에 대학에 가기 직전에, 대학 가기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이면 대학생이 될 이 케이트가 우간다에서 며칠 동안 아이를 맡아서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이 케이트의 손을 꼭 잡더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그렇게 이 케이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이가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묻는 그 질문이, 그 말이 이 케이트의 삶과 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차마 그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고, 다음 그림, 13명의 우간다 여자아이들을 처녀의 몸으로 자기 딸로 입양해서 정말 13명의 엄마가 됩니다.
지금은 25살 처녀, 작년에 결혼을 했다는 글을 봤습니다만, 이 우간다의 13명의 엄마가 되었고, 그리고 다음 그림, 이 빈민 우간다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먹이고, 그래서 아마지마라는 사역 선교 단체를 세워서 이 우간다에 지금도 열심히 선교 봉사를 하고 있는 아가씨입니다. 그녀는 그 책 서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의 계획과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용기가 대단한 아가씨다. 정말로 강한 아가씨다. 정말로 특별한 아가씨다 라고 저에게 말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평범한 시골 여자아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여러분과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평범한 테네시 시골 여자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평범한 사람. 저는 이 말에, 이 단어에 새로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평범한 사람. 그의 삶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그 아이의 초롱초롱한 우간다 어린 고아 아이의 눈망울, 음성, 그리고 자기 손을 꼭 잡은 그 손을 참아 놓을 수 없어서 그의 삶이 그때부터 어린 고등학교 졸업생 여자아이로부터 이런 위대한 삶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책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작은 보잘것없는 우간다 어린 꼬마 아이가 며칠 정들었다고 엄마의 사랑을 갈급하며 엄마라고 불러도 되느냐는 그 음성을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국에 돌아가서 대학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때부터 내 삶은 틀어지기 시작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시작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이제 그 숨어서 옹색하게 밀타작을 하던 미디안을 눈치를 보고 이스라엘 동족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내던 그 웅덩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디어 미디안 민족이 아말렉, 이번에는 연합군을 조직해서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른 곳에 보면 13만 5천 명의 엄청난 군대, 거기에 낙타 부대, 이 낙타 부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말하면 우리 6.25 사변 때 탱크 부대가 북한군에는 있었고 우리는 없어서 금세 대구까지 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탱크 때문이었죠. 우리가 없는 탱크. 마찬가지로 미디안 민족이 가지고 있는 낙타 부대라고 하는 것은 6.25 사변 때 탱크 부대와 같은 엄청난 무시무시한 군대이죠. 그런 군대가 13만 5천 명이나 쳐들어오게 되고
드디어 기드온이 나서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불며 미디안이 침략해오니 함께 싸울 사람은 모이라고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12지파 중에서 겨우 4지파 사람들, 그것도 32,000명의 군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나라도 없이 그저 각자 흩어져 있다가 누가 나팔을 불면 싸울 사람이 모이는 그런 제도를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32,000명이 모였지만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에 그들은 왕도 있고 평소에 전쟁도 많이 하고 훈련되어 있는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낙타 부대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2,000명의 농사짓다 모인 사람들은 무기도 별로 없고 군대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135,000명의 군대와 32,000명의 농부들이 싸운다는 것은 이미 승산은 없는 거죠. 숫자적으로도 4배나 많은 막강한 미디안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2절에 보면 기드온아, 너와 함께한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 혹시라도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할 것이니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기드온이 데리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4배나 적군이 많고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농부 출신들의 연약한 군인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작은 농사꾼들이 모인 그 부대를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적군은 135,000명이고요. 군대 조직도 잘 돼 있고 훈련도 잘 돼 있고 전쟁도 많이 한 미디안 민족 아닙니까? 거기에 낙타 부대까지 있는데 우리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군대를 더 주시지 못할 망정 너무 많다니요. 그렇게 더 이상 기드온은 항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따를 뿐입니다. 그렇게 말이 많던 기드온은 왜 말이 없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계산을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까 케이트라는 아가씨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와서 선교를 해도 될 텐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그 작은 아이의 음성을 참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국 우간다에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여기에 어떤 그 다른 이유와 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사실 우리들은 그 사랑 앞에 우리들의 언어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32,000명 중에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 군대를 보고 무서워 덜덜 떠는 사람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는 이렇게 많고 낙타 부대까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설마 했는데 22,000명이 집으로 다 가버리고 10,000명만 남습니다. 이제 4대 1에서 13대 1로 또 바뀌게 됩니다. 이들이 왜 돌아갔을까요?
뭐 사실 누가 강요해서 안 나오면 다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군대에 모여든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죠. 그런데 뭘 보고? 미디안의 군대를 보고, 저 엄청난 군대 숫자를 보고, 낙타 부대를 보고 질려서 두려워서 집으로 다 가버린 거죠.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죠. 결국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 아주 중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간 22,000명은 원래 그래도 민족을 위해 싸워보겠다고 나섰다가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뭘까요? 미디안 군대를 보고 무서워서 돌아갑니다. 결국 누구를 믿습니까? 미디안 군대를 믿는 거죠. 믿는다는 단어가 약간 사용하기에 그렇습니다만, 뭐가? 미디안 군대가 이길 것을 믿기 때문에 얼른 집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싸워봤자 미디안 군대에게 패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누구를 믿는 겁니까? 미디안이 강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시간을 내서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믿겠다고 나온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대신 죽으시고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막상 두려워서, 세상이 너무 강해서, 혹은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서, 막상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두려워서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는 종종 문제를 믿는 거죠. 문제가 더 크다고 믿고 세상 사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하다고 믿는 거고요.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미디안 군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을 움직일 때가 있다. 여러분들이 종종,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을 믿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이기고, 세상이 이길 것이 분명하다고 믿어서 돈이 더 세다고 생각하고 세상 권력이 더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왔으면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더 강하고, 세상이 더 강하고, 내 문제가 더 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더 강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22,000명은 결국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미디안을 믿고 집으로 가버린 거죠. 세상이 강하기는 합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 약하지만 나를 믿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죠.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청암교회가 차목사를 예를 들면 능력을 바라고 믿는다면 우리 교회 희망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다고 믿고 그거 의지하고 목회하면 우리 교회도 희망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평범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참으로 기절할 이야기입니다. 내가 데리고 싸울 사람들을 선발하겠다. 10,000명도 13.5대 1이 상대가 안 되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많다. 그래서 남은 10,000명을 무더위 속에 훈련과 행군을 시킨 다음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무더위에 훈련과 행군으로 지친 병사들이 각자 시냇가로 뛰어들어가 각자 방법으로 물을 마시죠. 성경에 보면 아주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팔을 땅에 대고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얼굴을 물속에다가 얼굴을 대고 물을 벌컥벌컥 물을 통째로 마시는 병사가 9,700명이었고,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을 손으로 떠다가 손에 물을 떠다가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뭐 개라는 표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개들이 물을 이렇게 혀를 내밀어서 핥아먹지 않습니까? 9,700명은 목마르니까 군인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시냇물로 뛰어들어가 엎드리고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 9,700명은 아웃시키고, 한쪽 무릎을 꿇고 사방을 쳐다보며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 300명을 하나님이 따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300명을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9,700명은 또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300명은 450대 1입니다. 450명을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상대해야 되는, 이건 사실은 아예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물을 마시는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300명이 선발된 이유가 군인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아무리 목이 타고 갈증이 나도 사방을 쳐다보며 혹시 내가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면 그 등 뒤로 적군이 나타나서 우리를 죽일까, 그래서 늘 사방을 경계하며 한쪽 무릎을 꿇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군인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셨다. 물론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하나님은 그런 얼마나 군인의 자세가 잘 돼 있고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군인을 선발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숫자를 줄여가는 것뿐입니다. 언제까지요? 누가 봐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줄여가시는 거죠. 300명의 군인들이 그러면 만약에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선발했다면 그들이 적군과 싸워서 한 사람당 450명을 물리쳐서 승리했느냐?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15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300명의 군인들이 한 일은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 두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서 밤중에 갑자기 소리를 함성을 지릅니다. 하나님 만세를 외치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대고 항아리 속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꺼내 높이 들며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릅니다. 하나님 만세라고 외칩니다. 그것뿐입니다. 거기 무슨 칼싸움을 하고 창을 던져서 적군을 4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위대한 용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항아리 깨쳐서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 부르라는 대로 불고 하나님 만세를 외치라면 외치는 사람들, 그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특별히 엄청난 뛰어난 능력의 재주를 가진 군인을 선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숫자까지 하나님은 자꾸만 떼어내고 줄이고 버리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의 용맹스러움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나 여호와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다만 네가 스스로 가둔 미디안의 눈치를 살피며 살던 삶, 너 스스로 가두었던 그런 인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고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450명을 이길 수 있는 용맹스러운 군인을 뽑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위대한 희망과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벗어버리고 웅덩이에서 나와 오직 하나님만 남긴 사람, 대부분의 병사들은 두려움으로 도망갔고, 그리고 물 먹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저 적은 수를 구별하신 것뿐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고 고백할 때까지 줄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자꾸만 쌓아가고 늘려가고 많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해에서 벗어나고,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다 버리고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가 우리들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거인 골리앗 앞에 40일 동안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과 골리앗의 능력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나온 기드온도 오직 나팔과 횃불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라 아말렉과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여전히 숫자를 따지고 양을 따지고 높이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깎아내고 지워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줄이시고 또 줄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아야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을 위대하게 만드시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내가 한다, 너는 다만 순종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말렉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인지, 그들이 13만 5천 명인지 135만 명인지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이 낙타 부대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싸우지 않는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기도오나 너 스스로 가두은 웅동에서 나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미디안을 보고 그가 얼마나 강한지,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디안을 믿고 우리는 물러서는 거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능하고 무관심하고 우리 민족은 어쩔 수 없어라고 민족 타령을 하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오나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 고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이 많고 군대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자꾸 줄이시고 우리들이 의지하는 세상 것들 자꾸만 줄여가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청암교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래 갈 때 여러분 그 과정을 곰곰이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신무기나 많은 군대나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를 보호하고 적당히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만 쳐다보던 웅덩이에서 나와 이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우리는 이제 줄이고 내려놓고 버리고 깎아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웅덩이에서 나와 오직 하나님만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